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성령께서 이 진리를 잘 정리해 주셨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오늘도 열어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누리게 하시고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마귀의 부르짖음에 미혹에 저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만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주된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제 저도 이래 인생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도의 본분에 대해 참 잘 정리해 놨구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거잖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생명의 말씀, 이 맥체인 말씀을 또 새로 이 편집을 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면 맥체인 목사님이 또 정리했거나 또 요즘 현대 또 이분들이 더 깊이 밝혀내서 했던 것이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다 같은 소리,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요한복음 17장, 잠언 14장, 출애굽기 38장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막 이런 말씀들을 싫어하잖아, 그죠? 근데 주여 외치고, 주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제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지식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들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하고 사랑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전체 맥락에서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창세전 구원 협약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나 허물이 없으려고 하면 이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것을 붙들고 주야 이쪽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사실은 이 빌립보서가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도가 태어나고 대제사장 지위를 받은 신약 성도들이 태어나고, 이 성도들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때가 이르러 사오니 우리를 대제사장 반열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왜 우리를 대제사장적 반열로 이끄냐 하면, 구약의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땅에 있는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1년만 가는 게 아니고 시시로 마음을 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반열에 올랐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본 게. 그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대제사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에베소서 3장 14절, 히브리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4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 이게 뭐 1년에 한 번만 더 갑니까? 시시로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까? 시시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 기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대제사장 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히브리서 6장 18절, 에베소서 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2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편 62편 8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에베소서 6장 18, 19, 유다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런 말씀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때가 이르러 사오니 우리를 대제사장 반절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히브리서 6장 18절, 10장 18절, 22절, 에베소 3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편 62편 8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에베소 6장 18절, 19절. 우리도 이제 대제사장 반절에 들어섰다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있잖아요. 쫙 나와요. 정말 정리를 잘해줘요, 이게 이런 부분. 이런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에라는 이 희상한 것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가 쫙 정리하게 해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인격체는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하게 하시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문명의 이기를 다스려야 되죠. 이 구절들 우리가 대제사장 반절에 들어섰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적어야 돼요. 18절에서 20절. 자, 이거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한 언약하시고, 그죠? 그걸 맹세로 보증해 줬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맹세했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러 피난처를 도피처를 찾은 그 피난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몸이 아프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앞이 캄캄할 때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해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영원한 위로, 더 좋은 소망,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이 휘장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 휘장이 영원히 재개되었죠. 제 문제가 영원히 시작. 휘장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몰라요? 휘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도 의미하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 말 세 마리가 양쪽에서 집어 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끈질긴 죄, 이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나아가 그 언약궤 위와 앞에 뿌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로 쫙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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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피 안에서 만나 주시잖아.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이사야 59장 2절 이 휘장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휘장, 휘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이사야 59장 2절, 렘 17장 9절,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 없죠. 없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죠. 이사야 59장 16절 중보자가 없어. 한번 설명하게, 천천히 설명하게. 이사야 59장 16절, 59장 2절에 이제 이사야 전체를 내가 이 맥을 딱 잡아드릴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 성소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성소 휘장이 막아놔서 이게 끈질긴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말 세 마리가 양쪽 집어 당겨도 안 끊어질 정도로 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잖아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어.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 이걸 너무 이상히 여겼으므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죠. 어떤 사람을 말해요?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 신인 양성이라 하기 전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되, 그죠?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없어. 맞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없으므로 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다. 없죠? 그걸 이상히 여겼었다. 기이하게 여겼었다. 이 땅에 없어, 사람 속에는.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분이 우리가 신약적 관점을 이해를 아는데 이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보좌에 앉으셨다 말은 영원 자존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옷자락이 뭐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실 것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을 것을 말해요. 이게 출애굽기로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이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이죠. 내가 내려가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동일한 인성을 지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 하나님이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사야 6장 1절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더니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 영원 자존자예요. 이분이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뭐냐 성전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을 말해요. 예? 이걸 누가 미리 보았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심 이 말입니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을 걸 말해요. 말씀이 육신을 근데 이걸 천천히 설명을 해야 돼요. 육신을 입으실 것을 말씀 맞죠? 이게 출애굽 3장 8절이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하여
그 구속하는 방편이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기만 할 뿐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죠?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사망, 자기 몸을 들였을 뿐만 사망을 피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죽으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성전을 헐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일으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고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3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16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절들이. 잘 적어놨니? 이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 6장 2절 3절 다시 보면, 예? 놀랍죠? 휘장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보면 이사야 6장 2절 3절이 뭐냐 하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잖아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6장 2절 이것부터 먼저 써요. 그 둘로는 날개 몇 개예요? 6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이것은 뭘 의미한다?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해요. 자기 비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실 걸 말해요.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이게 스스로 시편 113편 5절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이게 뭐냐? 중보자가 없어.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구원할 중보자가 없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스스로 낮추사, 이 말이 뭐냐? 성육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이게 뭐냐 하면 성육신 하시고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안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시편 113편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런 것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에도 또 연결이 돼요. 참 모든 말씀 다 연결이 다 돼. 이런 것을 같이 보면 자, 성경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봐야 되려구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구나.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명료하구나. 히브리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만 맛봤습니까? 죽음을 이겨 살아나 복음을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항상 핵심이 된다. 그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많은 아들들이 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니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성육신도 고난이죠. 자기 비하라니까요.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주셔야 온전하죠. 몸의 부활에 참여해야 온전하죠. 이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 뭐예요? 어디예요? 복음이죠.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제가 복음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도 멀리한다 그랬죠. 하물며 친구도 멀리하죠. 잠언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그 존귀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니, 이게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 존귀하신 분을 섬기는 창조주 아니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마저도, 그죠?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너무나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뭘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안 빠져. 히브리서 2장 9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라 있는 그대로 적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장애인이고 막 참 못난 동생이 있다마 저 내 형제다 이 가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하겠죠. 돈 없어도 부끄러워하잖아. 그 친구가 잘 가다가 명호 잘 있나 하면서 근데 보험만 하면 이어더라고. 잘 이어줍니까? 안 이어줍니까? 멀리 하죠. 통상적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나를 내 형제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얼굴을 가렸다.
벌레 맛도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형제라 부르기를. 나하고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인영이 자매님하고 참 잘 친하잖아, 그죠? 이 진짜 스페이스 달러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구나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분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는, 이게 발을 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둘로는 뭘 가렸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총신, 외신 가서 역사 진행하면서 박홍규 교수님 이걸 강론할 때, 와,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라. 저도 선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선생이 있고.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뭐다? 날며, 아니지. 그 둘로는 발을 가렸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이 말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보고 발을 가린 겁니다. 발을 가린 것.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기는 종으로 오셨죠. 더구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이게 발을 가린 거예요. 한 발짝도 할 말이 있나? 이 영광의 주님 발을 가렸고, 그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6장 3절, 그 둘로는 날며 뭘 노래해요? 이사야 6장 2절 하반절,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6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거룩이 앞섭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 복음을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여기로 가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독생자 주신 이 사랑, 독생자 주신 이 사랑이, 사랑의 완성이, 이 사랑의 완성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 맞죠? 이루어 주신 것.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절에서 3절, 가장 좋은 길,
31절이가 32절이가 1절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삼아. 이게 사랑이 복음이란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 그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이 복음이라. 독생자 주신 이 사랑의 완성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이 복음의 빛을 내게 전가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삼위일체 하나님 다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다. 내가 내려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이제 오늘 이사야 59장 2절 봤죠? 이 휘장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그죠? 첫째는 여기 딱 해서 휘장.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죄를 말합니다. 죄. 이 둘째는 뭐냐 하면 이 둘째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예표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양성, 인성으로서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죠.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성, 의로운 이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그 귀한 인성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는 게 뭐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흉측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인가. 주여,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에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 성소는 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다?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님의 인성, 이 인성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문제가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이러므로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히브리 7장 27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대속의 죽음.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살아나야 그 죽음의 의미를, 죄값을 치른 그 의를 우리에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살아남으로 의가 이루어졌어.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 지금도 대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 우리를 의롭다, 이걸 계속 적용해 줘요. 이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부활절 같이 봐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죠.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시고 천사가 하연금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죄인들은 못 들어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천하인간에 있다 없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 탄식이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맞죠? 이 성경이 다 같은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이 복음이 중심이 돼가 있어요, 성경에. 그 세상 별거 아니라 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복음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복음 붙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바로 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 이런 사람이 없어, 중보자가 없음을 크게 울었더니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죄 없는 사람이신, 죄 없는 그러한 중보자가 없으므로, 이런 뜻이죠. 중보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더니, 이제 이게 울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므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 사람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사야 6장 1절, 성전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 옷자락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영원 자존자가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7장 9절,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다니엘서 7장 9절이나 딤전 6장 16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신다. 이 다니엘서 7장 구름 타고 오신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입으실 것을 말씀이 육신이 입으심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 나심을 말하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내가,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출애굽기 6장 6, 구속하여 유월절 어린 양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실 분 다시 살아나 복음을 이루실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이제 날개 6개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이걸 뭘 의미한다? 성육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2절에 6장이 둘러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한다? 발을 가렸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내어
내성물로 내어 주심을 내다 보시고 발을 가린 것. 빌립보서 6장 2절, 6장 8절에서 2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6장 2절에 하반절에 그 둘로는 날며 그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욥과 변론을 할 때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가 욥기 34장 12절 37장 23절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지 아니야. 정의와 공의를 뭐 한다? 굽히지 아니에요.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인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독생자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래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제 정리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성전 옷자락이 가득하 있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하고 결부되어 있고 이분이 누구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인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 인성,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 또 11장 1절, 10절 이것도 같이 보고 이분이 오셔서 뭘 이루신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대속 제물을 이루신다. 속건 제물로 드리신다.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만방에 뭘 전한다? 이사야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 만방에 기치를 세운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헵시바 뿔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하려면 많은 사람을 오른들이 인도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본다. 이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이 단번에 들이시고 복음을 이루셨으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시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지성소죠,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불신자들은 담대히 나올 수 있더라 없더라? 못 오더라.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시편 62편 8절이 뭐예요?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죠. 성령님은 진리,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은 성령님은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관점으로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 주십시오. 이 휘장의 두 가지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대제사장, 이게 오늘 제목 잘 따른 거 맞죠?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대제사장 반열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한 군데만 내가 이렇게 보고 마치겠는데,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죠. 때가 이르러서, 주님 이 때를 위해서 왔잖아. 때 요한복음 때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인데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냐 하면 말씀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잠언 14장에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알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하죠.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들, 시편 127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떠나서 집을 세우는데 그거 헛되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사람 아무리 모았다고, 사람들 지금은 전부 다 교인 몇 명 오나 여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번제단, 출애굽기 38장 성전에 중요한 게 이 번제단이잖아, 그죠? 번제단의 그 피를 가지고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썼으며 물두멍 이 피로 얼굴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 속전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다 동일하죠. 예?
그 값으로 교회를 세워가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회,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하나님 기본적으로 교회, 섬기는 교회 해야 되죠. 속전. 또 속전은 다 동일하게 냅니다.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물두멍, 그 물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남자만. 나중에 갈렙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은 한 배가 반세겔 속전, 생명을 속전한 값은 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 동일하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사랑, 이 빌립보 교회,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주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무리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과 마음, 삶의 정황에서 평강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이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힘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적이 행하는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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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